오래전에 잔 맥스웰이라는 분이 책을 써갖고요, 미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한 도전을 준 적이 있습니다. From Success to Significance, 즉 성공을 지향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은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고 탁월함을 위해서다라고 합니다. 리더십에 관한 그러한 그 책 내용인데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추구해야 되는 삶의 가치를 너무나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공이 뭡니까? 부자 되고 돈 많이 벌고, 그 다음에 내 가족이 풍성하게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이, 우리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목적이 되고 예배에 또 여러분 추구하는 그러한 그 방향이 되면요, 그러면은 성경은 그것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성공에서부터 탁월한 삶으로 전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개인의 욕구를 채우려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포장을 합니다. 부자 되고 권력이 있고, 그 다음에 재물을 가졌으며,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그래서 세상에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근데요,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들이 성공이라고 그것을 추구하여 신앙이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되었다면요, 그러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요, 많은 것을 가졌다고 성공이라고 치부한다면요, 그러면은 내가 욕심낸 것을 우리가 성취하는 그 과정에서요, 아마 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만약에 내 이기적인 삶을 위하여 남을 오히려 피폐하게 하고 힘들게 했다면요, 그것은 탁월한 삶이 결코 아니다, 이기적인 삶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반론을 하죠.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뭘 해야 됩니까? 나눠야 됩니다. 나누며 살지 못하고 내 것만 긁어 모으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것을 내어주고 주변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더 세워줄 수 있을까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구로 쓰임받도록 내어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탁월한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탁월성을 추구하는 것은요, 삶에서 무엇을 우리가 소유했느냐로 측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측정이 됩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고 너그러움으로 베풀었느냐. 즉 우리의 탁월성은요,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그 나눔의 표현인 것입니다. 성취 지향적이 아니고요, 성숙 지향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유익은 나 혼자 갖는 것이 아니고요, 모두가 함께 유익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겁니다. 공동체가 다 잘 되고요, 그것을 위하여 내가 장작이 되어서 활활 태울 수만 있다면은,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는 그런 그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최근 우리가 한국 뉴스를 귀를 기울여 들으면서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를 주최했다가 미숙한 준비하고 우왕좌왕하는 운영 방식 때문에요, 세계 웃음거리 된 것 아마 많이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하고 미국은 일찌감치 캠프장을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그러한 그 부분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참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놀림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부끄러운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 국민성으로 또 잘 넘겼습니다. 발단은 뭡니까? 책임을 맡은 사람이요,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권력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것을 누리기만 했을 때 드러난 결과입니다. 장관의 자리들이요, 오히려 민폐를 끼친 그러한 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요, 그때 보니까요, 한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요, 앞다투어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기독교 기업은 아니지만 삼성의 이재용 회장의 동행 철학을 보니까 너무나 귀하게 돋보였어요. 사회와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길이다. 기업 정신을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저는 앞으로 참 이러한 기업들이 좀 더 기독교적인 그러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같이 합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니까 존 맥스웰이 From Success to Significance라는 그러한 그 내용과 맥을 같이 합니다. 또 보니까 한국 많은 국민들이요,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나요 가장 필요할 때 도움을 자청했습니다. 한국인 특유의 전 국민이 동원해 내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요 문제 해결에 나선 겁니다. 아주 성숙한 그러한 그 국민 의식이 돋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한국만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영생교회도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요 도시 선교를 한 30여 분이 나갔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장로님들은요 비즈니스를 닫으면서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가서 미용 스테이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일, 풍선, 안경, 다양한 스테이션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참 많이 가져다 주신 가방, 신발, 옷가지들 전부 우리가 또 그 주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그 귀한 나눔의 삶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렸어요. 우리의 재능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그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합하여져서 이러한 사역이 진행이 된 거지요. 물론 어제만이 아니에요. 단기 선교도 그렇고 그 외에 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사역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사랑부 캠프도 워낙 많은 분들이 와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참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탁월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지향하라고 합니까? 최고를 지향하라. 여러분, 그냥 밋밋하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기의 발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뭡니까? 우리에게 탁월하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혀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도 불일치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건요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족만 잘 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탁월한 가치를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 안에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통하여 온 세계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은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향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가 이 법을 잘 지켜라,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법을 100% 잘 지킬 수 없는 그러한 그 부족한 죄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 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율법을 통하여 십계명을 통하여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은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를 전체를 한번 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왜요? 19장은요 출애굽기를 가장 중심적으로 출애굽기 전과 후로 나누는 그러한 그 장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1장부터 18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시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기적을 행하셨고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고 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해 주신다 하는 것이 18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요 노예 민족이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체제를 갖추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제 19장부터 40장까지 그리고 19장 처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19장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하고 언약을 체결하시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에 가면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율법을 수여해 주십니다. 35장에 보면 언약의 증표인 성막을 건립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 이렇게 가까운 존재가 되었다. 그것은 성막은요, 성막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아주 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서서히 체제를 갖춰가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요, 이제 출애굽간 이스라엘 백성이요 시내산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별 볼 일 없던 민족, 그들이 누구지요?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그러한 그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여 내가 너희를 위대한 백성으로 삼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친히 이제 너희 안에서 만들어 가겠다라는 그러한 그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언약의 체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떠돌이 생활하던 유랑민족이었습니다. 430년을 종살이하던 노예민족이었습니다. 근데요, 그들의 신분을 바꿔주시겠다. 내가 너희를 이제는 노예가 아니고 종살이가 아니고 너희를 위대한 백성으로 만들기로 원하셨습니다. 그냥 평범한 민족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비전과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너희를 통하여 온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들로 사용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 언약을요 일방적으로 맺어가세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이 언약의 관계가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당시에 하나님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은요, 그 당시에 그냥 한 번 맺고 흘러가 버린 언약이 아닙니다. 이 언약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성된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어주셨는데, 그 언약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언약 안에 담겨진 의미를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4절에 우리 봅시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다 보았느니라. 여러분, 독수리, 성경이 독수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근데 오늘 독수리에 대해서 얘기할 적에는요, 아주 특별한 그러한 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독수리는 둥지를 어디에 틉니까? 높은 절벽 위에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곳에 둥지를 틉니다. 부드러운 털로 보금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알을 낳습니다. 부화를 시켜요. 그리고는 새끼가 어릴 적에는 어미 독수리는 다니면서 다양한 그러한 그 먹이를 주워다가 새끼 독수리에게 줍니다. 언제까지요? 날 수 있을 때까지 새끼 독수리를 보호하지요. 힘을 주고 키워냅니다. 그리고요, 이제 봐서 힘이 붙었다 생각하는 어느 날 어미 독수리는 그 새끼 독수리를 어떻게 합니까? 절벽에서 그냥 낭떠러지로 밀어내버리고 맙니다. 무정한 그러한 그 엄마 같은 모습이 나타나죠. 근데요, 새끼들은 연약한 날개를 퍼뜩이며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아직은 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힘이 없어 벼랑 아래로 그냥 추락을 하죠. 그때 어미는 손살같이 달려가 그 새끼 밑으로 날개를 쭉 펴고 안전하게 새끼를 받아내 다시 둥지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또 먹이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계속 힘이 붙을 때까지 기다리며 그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자,
한 번만 합니까? 아닙니다. 계속 이 일을 진행을 합니다. 또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은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쉽게 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추락합니다. 그러면은 어미는 다시 그 밑에 가서 날개를 펴고 그들을 받아냅니다. 여기 주목해야 될 것은요, 위험한 순간 어미는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다시 세워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를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누구를요?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께서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받은 것 같이 이렇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새끼 독수리는 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혼자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나중에는 어미 독수리의 보호 없이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다고 어미 독수리가 이제는 너는 컸으니까 너 혼자 알아서 해, 그 새끼 독수리를 버릴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멀리서 안 보는 척하지만요, 새끼를 보면서 뭘 원할까요? 힘이 붙고 잘 자라나 거센 바람이 몰려와도 그것을 뚫고 나를 줄 알며 그 다음에 먹이를 혼자 찾아 먹을 수 있는, 그리고 바위에 둥지를 틀 수 있도록 계속 세워갑니다. 여기에서요, 어미가 원하는 것이 뭡니까? 물어다 주는 먹이만 먹는 데서 나오라라는 거죠. 연약하게 짝이 없는 어린애의 모습에서 이제 나와서 강건해지거라라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어미 새끼 독수리는 독수리답게 사냥하는 법, 절벽에 집을 짓는 법, 그리고 또 새 왕으로 살아가는 법을 너는 배워라. 그리하여 그 안에서 너는 이제 주변에 있는 다른 새들보다 새 왕이 된 그 모습을 나타내거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독수리의 비유를 들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을 우리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시고 시내산의 언약을 통하여 특별한 백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주변에 빛으로 나타내거라. 이 모든 세계가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는 그러므로 왕의 자녀처럼 살아가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 아들이요, 한 10년 전에요,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대학을 마치고 홀로서기 한다고요, 한국을 나가겠대요. 그래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 아빠 돈 한 푼 도와주지 말래요.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 혼자 모든 거 다 해결해 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측은해 보이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못 본 척 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대학을 마치고 나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는 너 하나도 도움받을 생각하지 말고 홀로 서래요. 그래서 혼자 섰습니다. 돈벌이도 혼자 하고 신학교도 또 혼자 다니면서 그렇게 섰습니다. 근데 제 아들도 동일하게 그래요. 그래도 부모로서 이제 항상 모니터링을 합니다. 한국 나가더니 드디어 한 회사에 취직이 됐습니다. 웨이튼 대학에서 이 미디어를 공부를 했더니요, 한국에 가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취직이 됐어요. 물론 가장 밑바닥이죠. 근데요, 악질 팀장을 만났습니다. 연락 올 때마다 쉽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내심 잘됐다 생각을 했습니다. 서류 뭘 해갖고 가면요, 바닥에 내팽개에 체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에 보면 악질 상관들이 나타나죠. 그 모습 그대로래요. 저한테 이제 설명하는데 이 친구들 이 드라마를 봤는지 참 얼마나 자기 상관이 악질인지 얘기를 합니다. 일 끝나도 퇴근 전에 일어나지도 못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상관이 일어나기 전에 집에도 가지 못하게 하고 소리소리 질러대고요. 저는 그래도 참아라, 인내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요, 제 아들 편보다는 팀장 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요, 사회생활에 좋은 경험이 되었는지요,
그 다음에 2년 반 이후에 미국에 와갖고 지금 미국의 굴지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 어려웠던 그러한 그 경험이요, 자양분이 되었어요. 인내를 배웠습니다. 성숙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나누는 법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나누며 살아야 되겠대요. 주변을 좀 더 돌아보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아마 여러분들이 벼랑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그 과정을 나는 이 벼랑에 내몰린 새끼 독수리 같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아마 많이 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왜 나에게 이 건강에 이상이 생기지? 왜 이런 사업에 어려움이 나에게 생겨나는가? 내 자녀에게 이런 위기가 왜 하나님 이 아픔과 또 이 불안이 존재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때요, 여러분들을요 벼랑에서 밀어내는 그러한 그 순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럴 때마다 왜 하나님 그러한 그 질문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려고 하시는가, 이것을 더 마음속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물어다주는 먹이만 먹고 있으면요, 그러면 아마 의존하는 모습을 계속 지속을 할 겁니다.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새로운 꿈을 꾸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일부러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더 좋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부러 그들을 힘들고 어려운 길로 가게 했습니다. 보금자리에서 하나님은 밀어냈던 거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가치로 우리가 안주하려고 할 때 우리의 약함을 떨쳐버리라 라고 오늘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때로 벼랑에 던져졌지만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땅에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내가 모든 권능을 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은요 우리를 눈동자같이 오늘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뭐였습니까?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전히 그 근성을 버리지 못했다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룩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아직 죄에 허덕이고 있다면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변화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을 겁니다. 위대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실 겁니다. 지켜보시고 지금도 계시며 하나님 마음, 불편한 마음으로 아마 여러분들을 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우리는 거울 삼아야 됩니다. 문제만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 이 모습이라면 이제는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된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 패배의식에 벗어나 찌든 죄의식을 이겨낼 때 하나님은 이제는 위대한 백성으로 우리가 될 수 있다, 탁월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내 성공만 바라고 내 안위만 바라는 것,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큰 것을 꿈을 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더 큰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영생의 모든 가족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바뀌어진 신분에 대하여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신의 광야에 솟아있는 신의 산, 여러분 이 산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르죠? 호렙산이다 라고 부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언약이 뭡니까? 언약은요 마치 평생을 서약하며 결혼하는 결혼 예식과 흡사합니다. 결혼식은요 두 사람의 인생에 아주 위대한 전환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서약은 그냥 우리가 건성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요 이제 그 예비 부부들을 항상 가르칩니다. 가르치면서 제가 결혼식 때 서약에 대하여 건성으로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당부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서약하는 겁니다. 이거는 함부로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언약에 포함된 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성한 겁니다.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지킬 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자, 근데요, 이스라엘은 보세요. 준비 안 된 신부와 같았습니다. 갑자기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얼떨결에 쫓겨 들어간 그 언약 관계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언약이 주는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요구해요? 너희가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이 되어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 너희의 언행 심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빛으로 주변 국가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타내야만 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그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데요, 보니까요, 거기에는 하나님 요구하시는 그러한 그 부분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준비되어 안 된 국민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만들어 가시는데요, 일방적인 서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물같이 바꿔주시겠다. 노예로 태어나 노예 습성을 가지고 천덕꾸리를 끓여 살아갔던 유치하기 짝이 없던 사람들, 버려진 백성들,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요 새로운 신분으로 덧입혀 주겠다. 왕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인가? 근데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구약에 보니까요, 한 가지가 마음에 쓰입니다. 5절에 보니까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조건을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이스라엘을 확실히 모르든지요, 아니면은 너무 과신하시든지 아마 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르겠어요? 과신한 것도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언약에 조건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을 이스라엘 백성이 못 지킬 것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을 합니다. 그들의 걸음이 증명합니다. 그들은 애굽을 떠나서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듬직함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아주 잠깐 홍해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요,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사건을 그들이 눈앞에 목격하고 나서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뿐이었어요. 그 후에 어떡합니까? 광야 생활이 시작되니까요, 낮에 뜨거우면은 불평합니다. 밤에 추우면은 또 불만족을 드러냅니다. 배고프면 뭐라고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물 부족하면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계속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께 찬양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 그것밖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기적입니다. 개인 중심적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구약에 있는 이 언약을요, 행위 계약이다,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지키면 복을 받고요, 지키지 못하면 징계를 받는 것이 바로 행위 계약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셨지요?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도 그들이 지키지 못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면서도 왜 그들에게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그들을 정죄하고 또 그들에게 징계를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의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출애굽의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바로 그 신의 산이지요,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 처음으로 모세에게 나타냈던 바로 그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끌어내와 지금 19장의 언약을 체결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결론을 너무나 잘 알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주신 거룩한 목적을 실패했습니다. 계속 우상 숭배를 합니다.
금을 다 모아갖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절을 하며 경배를 합니다. 구약은요, 이 우상 숭배로 가득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의 모습을 그대로 목격하고도 금방 우상 숭배를 합니다. 제가 이 2주 후에 왜 우상 숭배가 그렇게 그들 중에 그들을 이렇게 헐어내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확인하기를 원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초점은요, 여기에서 실패한 이스라엘에게 향하면 안 됩니다.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그러나 그 관계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계획은요, 실로 크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언약 속에 무엇이 암시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행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어코 이루어내고야 말겠다. 우리의 모든 약함을 오시는 메시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주시겠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하여 앞으로 이루실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온전한 구원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 구약을 보면요,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확인시켜 준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유익이 뭡니까? 우리의 죄성을 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은혜가 필요한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 안에는 예수님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생명의 책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그 구약의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하고 6절을 보면요, 과거형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미래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그러면서요, 조건이 담겨 있지요. 5절에 보세요.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면. 자, 근데 여러분,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요? 신약에도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같은 약속이지만요, 미래형이 아닙니다.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바로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는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우리에게요, significant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의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탁월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주변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고요,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내가 너희를 그 이유를 위하여 그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완료형은 왜 완료형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공의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진행이 된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보여주셨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은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신약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겠다라는 너무나 분명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언젠가요, 제가 뉴스를 봤을 때요, 숨겨져 있던 아니면 잃어버렸던 피카소의 꿈이란 작품이 발견이 되었다라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 작품이요, 경매에서 5천만 불에 팔렸다고 합니다.
$50 million. 여러분, 왜 그런 가치가 그 그림 안에 담겨졌을까요? 왜냐하면요, 유명한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라는 것이 확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림에 대한 가치는요, 누가 그 그림을 그렸느냐로 증명이 됩니다. 만약에 그 그림이요, 피카소가 아닌 그냥 무명의 화가였다면요, 그러면 아무런 가치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 집에 오셨던 분들은요, 저희 집에 2점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아래층에는 3조각으로 나눠져 있는 그림이 하나 있고요, 2층에 가면은 전체 그림으로 그려진 그림이 2점이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케오라는 친구가 그린 그림입니다. 제 친구 오석한 선교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캄보디아에 갔다가요, 그러다가 아주 젊은 친구인데요, 그림에 너무나 큰 은사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가서 그림을 그려오라. 그러면 내가 1000불에 그 그림들을 다 사겠다. 돈 욕심에 그 케오는 가갔고요, KEO입니다. 케오는 가서 그림을 건성으로 여러 점을 그려갖고 갖고 왔습니다. 약속한 거기 때문에요, 제 친구는 그 그림을 보고 약속한 1000불을 그에게 전달해 주고요, 보는 앞에서 그 그림을 다 그냥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언제 다시 그림을 그려오면 내가 1000불을 다시 주겠는데, 그때는 너의 모든 마음과 혼을 다 불살라서 그림을 한번 그려오라. 그가 깜짝 놀래갖고요, 자기 그림을 그 눈앞에서 그냥 불태우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래갖고, 그 다음에는 마음을 다 담아갖고 그린 그림 중에 2점을 친구라고 저에게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그림을 저희 집에 지금도 걸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케오는요, 지금 싱가포르에서 개인 전시회를 할 정도로까지 아주 유명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캄보디아의 케오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화가가 됐어요. 제 집에 있는 그림도요, 덩달아 가치가 지금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요, 그림은 누가 그렸는가로 가치를 결정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셨는가로 우리의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주셨고요, 특별한 존재로 탁월하게 만드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 선포하신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외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거룩하게 되고 구별된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이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을 드러내며 살 때 우리는 주변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새롭게 창조하는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왕의 자녀입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여러분의 성공만을 위하여 개인적인 욕심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탁월하게 하나님의 탁월함을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며 살아가라, 이 귀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찬양곡이란 찬양곡이 있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 3부 예배 때요, 우리 적용 찬양으로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이 찬양 안에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적인 관계를 다시 한번 집중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언약적인 관계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는 나의 소유된 자다라고, 여러분, 우리의 이름표가 붙어있는 것 아세요? 물론 그 이름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름표를 믿음의 사람들 하나하나에게 다 붙여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인쳐주신 그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그 귀한 특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은요, 목사도 필요 없고 제사장도 필요 없고 여러분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쳐 넘어지고 힘이 없어 손을 놔버리고 싶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십니다. 손잡고 눈물 닦아주시며 언제요? 바로 예배 때에. 그래 여러분 혼자 하나님과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붙잡아 주실 겁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우리 영생의 가족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